할렐루야.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이 수요 예배에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찬송 부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간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는 귀한 특별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수원에서 지금 목회하시는 한빛교회의 우진영 목사님. 우리 교회가 금년부터 선교 협력하는 그런 교회고 또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오랜 동안 터키에 특별히 그 성서에 나와 있는 갑바도기아 지역에서 감리교 본부 파송 선교사로 한 10년 가까이 선교하셨던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이제 국내에서 열심으로 이제 목회하고 계시는데 아주 영성이 풍부한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터인데 여러분 오늘 큰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 이 제목을 듣는 분들 가운데에는 속마음으로 그러면 난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난데 하시는 분이 있으실 줄도 믿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내가 과연 만났나 고개를 갸웃하실 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 주님을 만난 표정이 역력합니다. 이미 만난 분들은 그것에 대한 감사로 영광을 드리길 원합니다. 또한 새롭게 만나시는 분들 역시 영광을 드릴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의 자녀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에 관한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생애를 조금 따라가 보는 시간이죠. 이미 알고 계시고 저는 그걸 기억나게 하는 역할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의 삶에서 우리 각자는 어떤 도전을 받을까, 그리고 어떻게 적용할까 도움을 얻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세요? 답답하시죠? 속상한 일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화가 나는 일들보다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되살아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길을 잃었었다는 거죠. 마치 우리네 인생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 각자 얘기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 둘째는 그 길을 잃었었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문제가 있네요. 주님 품으로 돌아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도 세파에 흔들린다는 것이죠. 때론 우린 무너지기 직전에 있습니다. 영혼의 목자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으면 걱정도 줄어들고 근심도 약해지고 염려가 끊어질 법도 한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상심을 갖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기적인 시대가 됐지요. 특별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평범한 것이 참 소중하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통제를 받았던 지난 2년 반의 세월 통과하고 있지요. 여러분들은 길을 잃었다가 언제 어디서 그 새로운 길을 다시 만나셨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돌아오게 됐는지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오고 나서 세상은 계속해서 흔드는데 요즘 우리 각자는 어떻게 하루하루 이어져 살아오는지, 어떤 태도와 자세로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셨던 은사는 개발하고 있는지. 교회에서 보통 얘기하죠. 영성훈련. 영성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지요. 모든 일을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게 영성훈련이죠. 생명을 살리는 일, 사람을 취하는 일. 그렇게 하면서 우리 자신으로 살아가는 인생 여정,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믿고 알고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다시금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예전에 길을 잃었었습니다. 2004년이었죠. 제 인생의 번아웃, 탈진. 당시 젊었을 때 청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에 태울 것이 없었어요.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일했던 것을 정리하게 되고 갈 곳 몰라 방황할 때. 그때 참 힘들대요. 어른인데 여러 경험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혼자 어찌할 바를 모를 때였습니다. 그때에 만난 것은 카파도키아였어요. 배낭을 메고 간 곳이 터키. 요즘은 투르키예라고 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터키 사람들의 땅 투르키예. 근데 이 카파도키아가 우리와 가까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이 일어났던 그 오순절. 이 오순절을 지키러 이웃나라 여러 곳에서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명단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죠.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 리비아,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이때 그 명단 6번째 등장하는 것이 갑바도키아입니다. 그리고 한 곳이 더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갑바도키아가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키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베드로서는 사도 베드로가 로마 황제 박해 시기 순교하기 직전인 64년에서 67년경에 로마에서 기록됐다고 알려져 있지요. 편지를 쓰게 되면 대상이 있습니다. 이 대상이 누구냐면 소아시아, 즉 튀르키예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 베드로는 편지를 통해서 목회를 한 것이죠. 기록 당시에 베드로도 알았을 겁니다. 아, 내가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이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에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 나그네라고 말이죠. 근데 세상 지나면서 우리는 만나는 게 있어요. 고난을 만나요. 어려움을 만나요. 고통을 만나요. 고단함을 통과해야 되죠. 이렇게 나갈 때 그것을 견디기 위해서 다음에 오는 우리 신앙의 후배들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지? 인생 고난 극복의 방법, 기술이 필요함을 알려주는 것이 베드로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실패의 삶은 아닐까요? 예수님과 만났어요. 신앙 고백을 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 다음에 고난의 선교 여정을 통해서 알았을 겁니다. 베드로가 은총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은총의 사람이죠. 잠시 길을 수는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되는데 그 돌아오기까지의 어떤 일들이 사건과 사고를 우리는 만나죠. 그는 은혜의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우리 역시 고백을 하고 있죠. 그 고백의 장본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렇게 베드로처럼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듣고는 내심 깜짝 놀라는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연상시키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신앙 고백한 너에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이처럼 교회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는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하는 이들로 인해 세워졌음을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사람은 바로 천국 열쇠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열쇠는 어떤 열쇠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는 열쇠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푸는 열쇠죠. 우리가 밖에서 생활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뭐가 있어야 되죠? 열쇠가 필요해요. 요즘은 물론 번호키도 있고 카드키도 있지만 열쇠는 문을 열고 닫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집에 들어가려고 할 때 때론 들어가기 싫어할 때가 있어요. 싫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족 간에 매여 있기 때문이죠. 풀리지 않아서 그래요. 풀지 않아서 그래요. 용서를 안 해서 그래요. 용서가 안 돼서 그래요. 이렇게 그 열쇠를 갖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나에게 제사하러 오기 전에, 예배하러 오기 전에 형제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오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통해 복도 받고 교회도 세워지고 천국 역사를 받는데 일조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고 첫 번째로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베드로만 그럴까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고백 이후에 차분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처한 환경이 어려워서 잠시 이성을 잃을 때가 있죠. 분노도 필요합니다. 화내지 않으면 우리의 대적들이 이거 봐라. 계속 찔러도 반응이 없네. 그들의 천국을 침범해도 되겠네. 우리가 가져도 되겠네.
빼앗아도 되겠네. 이러한 것들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때론 분노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함이 사관화되면 우리 각자의 생각보다, 교회의 생각보다 이 시대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겸손하게 경청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주의 뜻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선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교만은 그 우쭐됨은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힐 때에도 그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대제사장의 총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시몬이 게바, 베드로 그 반석이 되기 위해서 여러 인생의 과정을 거쳐야 했지요. 벳세다의 어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짱돌 그 돌멩이가 반석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처음부터 반석이 아니었어요. 작은 돌멩이였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과정.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옆에 없었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분과 동행했어요. 동고동락을 했음에도 베드로는 길을 잃고 말았어요. 왜요? 교만해졌기 때문에, 우쭐해졌기 때문에. 아, 이만하면 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겠어. 그때의 길을 잃고 말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미흡하고 가난하고 때로는 가련하고 가냘프기도 하죠. 제가 2004년도 카파도키아에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때 갈 곳 몰라 방황할 때 배낭을 메고 갔던 터키에서 한 달여 정도를 마치고 터키 중부 카파도키아에서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 다시 오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그해 2004년도에 신학대학원 시험을 치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005년도부터 3년간 신학 공부를 했죠. 고민이 들었어요. 주님, 졸업하고 나서 제가 어디로 가야 되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너 다녀온 데 있잖아. 터키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터키가 선교지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카파도키아였죠. 그래서 2009년도에 정식 선교사 파송을 받고 약 9년여 동안 그곳에서 있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를 개척한 지 5년이 막 지났습니다. 근데 제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언제 만났냐면 저는 하나님을 만나서 신학대학원에 간 줄 알았는데 카파도키아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어요. 공부를 좀 하고 연구를 좀 해서 아, 카파도키아는 이런 데야 하고 조금 이렇게 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너무 교만했죠. 제 방식대로 할 것 같으니 하나님은 저를 다른 방식으로 훈련시켜 주셨어요. 그때 저로 하여금 작은 사건을 만나게 했습니다. 사고를 만나게 했습니다. 작은 교통사고를 통해서 저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죠. 너의 지식과 너의 생각 갖고는 안 돼. 나를 바라봐. 이건 너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야. 그날 이후로 저는 제 삶이 그 이전과 그 이후로 갈라졌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 예전에 길을 잃었었는데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거였어요. 그때가 선교사 3년차, 내가 뭘 실수했나?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무 교만해서 내 생각에만 빠져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지나쳐 버렸나? 병원에 있는 동안에 고민이 들었어요. 근데 병원 문을 나서는데 퇴원하는 날 뱃속에서 어떤 따뜻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처럼 저는 체험을 했지요. 어떤 음성이었냐면 진영아, 네가 좋아하는 일 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거야. 저는 혼날 줄 알았어요. 잘못해서. 근데 주님은 저를 은혜로 풀어주셨음에 감사함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이런 경험, 작은 체험이
했던 분들 가운데서는 기억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시간을 갖게 되냐면 회개의 시간을 갖게 돼요. 우리 각자가 꽁꽁 숨겨놓은 것들이 드러나요. 회개의 찬송을 하게 됐어요. 찬송가 보게 되면 주제가 나와 있어요. 회개의 찬송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깊은 곳에 있는 것들, 꽁꽁 숨어놨던 것들이 가래와 함께 올라오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엎드리는 시간을 지나게 되죠.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어부 베드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새 고기를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헛땅을 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가갑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을 거야. 베드로는 속으로 이랬을 겁니다. 뭐 하라고 하시긴 하는데, 해보긴 하는데 이것은 내가 예수님보다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가 나올까? 밤새 잡으려 해도 허탕을 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답변을 하죠. 말씀의 의지에 내가 그물을 내려보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말씀대로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어요. 다른 배에 동무들을 불렀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그걸 읽고 기억합니다. 이때 베드로의 태도와 자세가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오죠. 베드로의 태도가 어때요? 자세가 어때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리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죄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나의 생각대로 해왔는데 이제 주님 뜻대로 하고 싶은데 그게 너무 죄송스럽네요.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이제는 너가 사람을 취할 거야 라고 대답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고백을 통해 교회를 세웁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회개를 통해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취하는 영성이 시작됨을 기억하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한 로마서 8장 9절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성은 성령님의 사역이죠. 드디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성령의 강림으로 거룩함과 온전함과 새로움, 그 혁신의 길에 들어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체험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시몬 베드로는 일반 돌에서 반석이 되는 계기를 맞이하죠. 바로 성령 강림 체험입니다. 영혼의 목자 감독이신 분에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 바로 물과 성령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이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요. 성경이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특별히 천국 열쇠를 받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주님과 동행하는 길, 말씀과 함께하는 길, 성령과 더불어 가는 길, 그 주도권을 우리에게 위임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15절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도전이죠. 모세는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왜 백성들로 하여금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네 든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어라. 그렇게 전진하니 앞서가던 하나님의 구름기둥도 뒤로 물러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앞서 나갔던 구름기둥, 불기둥은 우리를 위하여 독립행군할 수 있도록 뒤로 물러나 홍해가 갈라지게 하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시대가 변한 때 그 폭풍우 가운데에 예수님을 보고 그 바다 위를 걷는 시도를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잠시 우리 생각을 멈춥시다.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시대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졌던 교회, 회개를 통해서 모든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고자 했던 그 영성,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는 우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 가운데에서 은총을 내려주셨던 주님, 다시 한번 주님 품으로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가련하고 가냘퍼서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각자에게 부탁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잘 귀담아 듣지 못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품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잠잘 것 이거를 생각할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 주의 뜻이 어디 있는지 생각하는 사람인 줄 믿고 다시 한번 심기일전 일어나서 가만히만 있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 교회가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교회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찬송 한 정 더 부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 힘차게 부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음이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 생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제 주기도문을 하심으로써 오늘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